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몇 번의 편지를 보낸 것이 성경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1장을 보지만 2장 1절에 보면 근심의 방문이다 라는 개인적인 방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눈물의 편지를 썼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그래서 몇 번의 편지를 아마 보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몇 번의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는 여전히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바울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용서와 또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서 2절까지 인사말을 마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3절에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위로를 여러 곳을 통해서 받을 수 있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위로를 여러 곳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힘겨울 때에 사람을 찾아가고 또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어떤 대상을 찾아가는, 그렇게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로를 받아야 될 여러 영역들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 그 위로를 사람을 통해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와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는 내가 위로도 받지만 내가 받은 그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축복도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도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도 흘러가게 하시고 위로도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는, 내가 받은 그 위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 힘겨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이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여러분, 고난도 상처도 위기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또 상처를 통해서 받게 된 치유가, 또 위기를 통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요, 치유요, 하나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흘러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위로의 크기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나에게도 채워지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채워지는 것이에요. 상처가 있지만 치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가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도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서만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이 우리는 1절에 보시면 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바울이 물론 쓰는 편지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바울과 또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런 고난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고난이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또한 위로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잘 견뎌내게 하는 그런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이죠. 고난이 위로가 되고 또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또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 가운데 내게 채워진 그 위로가 내 지체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되고, 또한 그렇게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통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 입은 치유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은혜가 상처 입은 나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될 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지만 그걸 통해 또 나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계속되는 공동체의 유익인 것이죠.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회복이 될 수 있고 또한 구원의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고난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견뎌내고 그렇게 견뎌내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도 함께함을 믿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고난 가운데 거할 때마다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처도 오지만 하나님의 치유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고난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영적 공격이 거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 공동체는, 십자가 영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고난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핍박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저항도 고난도 없다면 사실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복음적인 공동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그 고난의 크기는 클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올 때 고통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통증을 주는 어떤 것이 들어왔는데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 몸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통증을 주는 어떤 것이 들어올 때 내 몸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괴로움이지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복음 앞에서 건강할수록 고난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강하게 저항이 또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위로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잘된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 앞에 당한 환난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예수님 믿고 부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부정 언어를 두 개를 썼지만 한마디로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란다 이 말이죠. 왜냐 그걸 통해서 고난도 함께 있지만 위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은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의 환난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었다라는 말이죠. 이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구원의 가치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의 이 가치가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어쩌면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이죠.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정말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고난 가운데 바울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이 세 영역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이 강해질 때가 있고 혼, 즉 생각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삶은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초월하는 이런 영적인 삶. 여러분 믿음이 이런 영적인 삶이죠.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는 일이요. 또한 내 계산과 내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강해지게 되는 육적인 생각. 그렇죠. 이 고통 가운데 육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까? 믿음을 저버릴까? 라고 하는 이런 혼적인 즉 이런 계산과 생각적인 것
이것이 강해지는 이런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았다. 즉 육적인 생각과 혼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내 육적인 고통이 있지만 내 육이 죽어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수없이 피어오르는 계산적인 일들 속에서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 부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을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또 경험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도 큰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미래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인 거죠. 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경험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치유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미래에도 내 영원,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내 안의 모든 정욕과 계산적인 마음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내일도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구원하심이 나에게도 또한 나를 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내게도 임하고 또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또한 일터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